우리나라에 1950년 6.25 전쟁이 끝나고 오래지 않아서 저 강원도의 어느 두메 산골에 상수라는 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에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빈핍한 삶을 살았던 아주 어린 초등학생 상수. 서울에 있는 큰아버지가 강원도 집으로 왔습니다. 오면서 신발 하나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노란 신발. 이 선물을 받고 상수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는 이 노란 고무신을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딸걸까 봐. 그래서 학교에 가서는 아이들 앞에서는 신다가 학교 문만 나오면 혼자 그럴 때는 언제나 그 노란 고무신을 품에 안고 그렇게 신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귀하게 여겼던 고무신에 진흙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는 냇가에 가서 그 고무신을 씻었습니다. 겨울물에서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한 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한 짝이 겨울물에 계속 떠내려가는 겁니다. 상수는 너무 당황해서 그 고무신을 줍기 위해서 겨울 아래로 계속, 그런데 물살이 더 세지고 그 고무신은 급속도로 빨리 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겨울물이 더 넓은 강물이 되고 큰 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때쯤 주변을 돌아보니까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아이는 고무신 한 짝을 줍기 위해서 겨울물을 따라서 내려갔는데 그만 이 아이는 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아는 곳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겨우 자기 이름만 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이 아이는 졸지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한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이 상수는 초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상수라는 이제 노인이 된 이 사람이 KBS에 이산가족 찾기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내가 사실은 큰아버지가 서울에서 오면서 고무신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 고무신을 싣다가 떠내려가서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우리 집은 큰 느티나무가 있고 그 마을 어귀에는 느티나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집 뒤쪽에는 감나무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마침 그 방송을 상수의 형이 보고 있었습니다. 저거 상수야. 생김새를 봐도 저건 상수야. 그래서 연락을 해서 상수와 형님이 만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상수와 형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만났는데 어머니는 상수를 잃어버리고 그 충격에 세상을 떠났고 늙은 아버지는 치매에 걸려 있었고 자식이 왔지만 자식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노인이 된 상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노란 고무신 그거 뭐라고? 노란 고무신 그거 뭐라고? 그거 붙잡으려고 자기의 너무나 소중한 인생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수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모두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나도 우리 조상들이 다 돌아가셨듯이 나도 언젠가 죽을 텐데 내가 나의 죽음 앞에 탁 섰을 때 그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상수에게 있어서 노란 고무신, 여러분에게 있어서 노란 고무신은 뭘까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뭔가 빛과 번쩍한 자기의 직위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상수가 그 고무신 한 짝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초로의 노인이 되었듯이, 언젠가 우리는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얻었던 돈도, 내가 얻었던 직위도, 내가 얻었던 세상의 명예도 그 죽음 앞에서는 어떤 가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소중한 게 뭘까? 언젠가 맞이하게 될 이 죽음 앞에서 그때 가서 내 죽음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막상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 보면 죽으라고 번 돈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던 그 세상 지기가 과연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오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왔을 겁니다. 네 한번 캐봐라.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안 넘어간다. 네가 뭐라 캐봐라. 내가 네한테 넘어가는가. 아마 이런 굳은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한번 꼬셔봐라. 내가 넘어가는가.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저는 과거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고, 교회를 반대했고, 하나님을 반대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웃기게 본 사람입니다.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제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이기적으로 보였습니다. 자기들만 옳다고 그러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도 않고, 뭔 저런 종교인들이 다 있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종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그것이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 정도는 가지는 것은 괜찮다. 그 종교를 이용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괜찮다. 하지만 종교에 빠지지는 말아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기독교인이 되었고, 기독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그냥 믿었겠습니까?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지인에 의해서, 아는 사람에 의해서, 가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옮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반드시 풀어야 할 인생의 문제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들은 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죽음 후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앙으로 갈등할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는다.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듯이 나도 죽는다. 예.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아멘. 자, 그런데 죽었을 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느니 지옥이 있느니 하는데, 혹시나 만약입니다. 만약에 혹시나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그러면 어떡하지? 저는 그 생각을 살짝 했어요. 살짝. 나는 천국이 있다고 생각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도 생각지도 않고, 나는 지옥도 있다고도 생각지도 않는데, 그런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런데 내가 죽었을 때 만약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고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100 곱하기 10,000 곱하기 5,000 나누기 5 얼마입니까? 모르시죠? 제가 계산을 하고 왔습니다. 10억입니다. 저는 이거 노트에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 계산기가 있어서 딱딱딱딱 눌러서 이퀄 눌렀더니 10억 나옵니다. 계산기, 전자계산기 파스칼이 만들었습니다. 파스칼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는 주산을 했어요. 이제는 주산이 필요 없어요. 계산기로 누르면 그냥 아무리 어려운 것도 그냥 바로 답이 나와요. 이것을 만들 정도니까 이 파스칼의 머리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고요. 얼마나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도박이다. 왜냐? 천국이 있다, 천국이 없다. 자, 나는 하나님이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라고 생각해. 내가 여기에 인생에 베팅을 했는데, 내가 여기에 인생을 걸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내가 죽었더니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면 이거는 그냥 본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무의식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라고 생각하고 죽었는데 하나님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면, 자, 만일 있다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파스칼의 이야기예요. 그 머리가 좋은 파스칼이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도 없다, 지옥도 없다, 천국도 없다라고 나는 그렇게 굳게 믿고 평생을 살았는데 만일 천국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지옥도 있다면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있다, 천국도 있다, 지옥도 있다라고 믿고 평생을 살았는데 죽어봤더니 하나님이 없어, 지옥도 없어, 천국도 없어. 그러면 무의식으로 돌아가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 천국도 있다, 지옥도 있다라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도박이라는 거예요. 이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나는 하나님이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라고 살았는데 만일 여러분 죽었더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나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라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무의식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없다고 믿었는데 만일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여러분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수를 믿기 전입니다. 믿기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음성 한 번만 들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고. 왜?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천국도 안 믿어지고 지옥도 안 믿어지니까. 왜? 나는 불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 일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목탁 소리가 나는 중연부라는 소리를 틀어놨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눈이 잠이 깼어. 나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만일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음성을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음성도 들려주지 않았고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저 확인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자, 여기에 볼펜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볼펜. 소리를 내서. 이거 뭐예요? 볼펜. 볼펜이에요. 자, 이 볼펜입니다. 이거 볼펜이라고요? 자, 이 볼펜을 제가 안에다가 딱 꼽았습니다. 사람 꼽히네. 꼽았습니다. 자, 보세요. 볼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죠? 네. 볼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네. 그래요? 여러분은 봤으니까. 여러분은 봤으니까 볼펜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런데 지금 저기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에.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여기에 볼펜 있다고 하면 여러분처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못 봤어요. 여기 들어가는, 여러분은 들어가는 걸 봤지만 저기 처음 들어온 사람은 이걸 못 봤어. 듣고 계십니까? 못 봤어요. 못 본 사람은 여기에 볼펜이 있다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기가 어렵겠죠. 그 사람이 믿기가 어렵든 안 믿든 여기에 볼펜은 있어요. 맞아요? 아멘. 여기에 볼펜이 있어요.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든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든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여기에 보지 못해서 나는 볼펜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여기에 볼펜이 있어요. 아멘.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확인이에요. 아멘. 보지 않고 믿어야 믿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만 눈으로 보여야만 내가 믿겠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육안으로는요, 무지개가 있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빨간색을 우리는 적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안은요, 빨주, 노초, 파남보 안에 있는 색깔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 밖의 색깔을 우리는 육안으로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적외선이라 그래요. 적외선. 적외선은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자, 빨주, 노초, 파남보, 자색입니다. 그래서 자색 밖에도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자외선이라 그래요. 자외선, 적외선. 엑스레이가 있어요. 엑스레이가 딱 통과되면 우리 몸속에 뼈가 있는데 우리는 뼈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엑스레이가 통과하면 뼈를 찍어버려요. 자, 보십시오. 엑스레이도 보이지 않고 적외선도 보이지 않고 자외선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자외선이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적외선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감각은 말이죠, 너무 느려도 그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도 우리의 감각은 느낄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하루에 0.3mm 자랍니다. 하루에 0.3mm. 자, 여러분, 하루 지났네. 내 머리카락이 0.3mm, 0.3mm, 0.3mm 자랐네. 여러분 가운데 느끼는 사람 계세요? 아무도 못 느껴요. 아무도 못 느끼지만 한 달만 지나면 1cm에서 1.5cm 자라 있어요. 알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너무 느려도 우리는 우리 감각으로 못 느껴요. 너무 빨라도 못 느껴요. 자, 지구는 지금 1660km, 약 1700km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팽이가 돌아가듯이 팽이가 돌아가는데 1660km로 돌아갑니다. 저 KTX 300km로 달리는 저 KTX 5배 이상의 속도로 지구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못 느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다시 시속 1초에 30km씩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못 느껴요. 너무 느려도 우리는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고 너무 빨라도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 눈으로 보여야만 믿겠다.
내 감각으로 내가 알아야만이 내가 믿겠다. 여러분, 우리의 감각 밖에, 우리의 육신의 밖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멘.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여러분은 보았기 때문에 저기에 볼펜이 있다. 그러나 처음 들어온 사람은 저기에 무슨 볼펜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기에 분명히 볼펜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기에 볼펜이 들어간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만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저기에 볼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죽습니다. 아멘.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죽음 이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인생의 문제.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면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면 여러분이 죽는 날을 여러분이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여자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는 혈액형, 나는 A형 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A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 얼굴로 살겠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날을 내가 정할 수 없고 죽는 날을 내가 정할 수 없고, 아멘. 내가 남자로 태어나는 것, 여자로 태어나는 것 내가 정할 수가 없고, 아멘. 내 키, 내 외모, 여러분의 외모 내가 정해서 외모를 가진다면 여러분 솔직히 이 외모를 하고 사시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키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왜 태평양의 바람이 확 몰아치면 저 토끼꽁지가 떨어질 것 같은 이 한반도에 태어났지,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미국도 아닌 이 전쟁의 폐허가 된 이 가난한 나라에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저 멋진 백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차라리 흑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어중간한 누리끼리한 인간으로 태어났을까? 그냥 저의 생각이었어요. 나는 왜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저 스위스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저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한국 땅에 태어났을까? 그런데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나는 내가 선택했다면 저는 이 키를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선택했다면 저는 이 외모를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모습으로 안 살 겁니다. 이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불가항력적이었고 바꿀 수도 없는 숙명적인 것이었고 전적으로 내 권한 밖의 일이었습니다. 아멘. 내가 겨우 선택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넥타이를 맬까, 점심에 메뉴를 무엇을 선택해서 먹을까, 오늘 어디에 갈까, 고작 이거예요. 아주 삶의 사소한 것만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은 내 영역 밖이었어요. 아멘. 그렇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태어날 날도 결정하지 못하고 죽는 날도 결정하지 못하고, 이것이 무슨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그렇다면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누구이고 내가 죽은 이후에 갈 때 거기에 계시는 분이 누구일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반드시 풀어야 할 인생의 문제 세 번째는요, 오늘 이 세 번째를 잘 들으십시오. 세계가 인정하는 연호, 그리고 세계가 인정하는 기념일의 문제입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자, 우리 김순환 집사님 몇 년생입니까? 60년생?
60년생. 여러분 듣고 계시죠? 60년생이래요. 자, 60년생이면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하네. 1960년생이겠죠? 그죠? 맞습니까? 1900년을 빼먹어 버렸네. 자, 좋습니다.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자, 1960년생이래요. 자, 여러분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1960년생이래요. 자, 이 가운데는 보릿고개가 한창인 1960년대 생도 있을 거고,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 태어났던 1950년생도 있을 거고, 1970년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그 시대도 있을 거고, 1980년 1980년 신군부 세대의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는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1960년생이다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돌아가면 1960년 돌아가면, 계속 돌아가면 1년이 나오겠죠. 그 1년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1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1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를 1년이다 이렇게 연호를 정했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나고 1년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왔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 70개의 나라를 다 집어먹은 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나라를 다 집은 큰 제국에 조그마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 속국의 한 청년으로 예수가 왔어요. 그런데 아니, 로마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의 연호가 있었습니다. 그 자기 나라의 연호는 뭐냐면, 그 로마가 세워진 그 해를 자기 나라의 연호로 삼았고, 그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했기 때문에 그 자기 나라의 연호가 전 세계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해가 언제냐면 BC 753년입니다. 753년 그 해부터 그 나라는 1년, 2년, 3년 이렇게 됐다고요. 우리나라는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BC 2333년도에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단군 원년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단기로 몇 년이냐 하면 단기로 4357년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단기 몇 년? 모르잖아요. 금방 말했는데도 모르잖아요. 단기 모르잖아요. 단군 조선을 세우고 지금 얼마가 흘렀느냐? 4357년이 흘렀다고요. 근데 우리는 단기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아멘.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큰 나라의 조그마한 속국이었는데, 그 나라에 예수가 태어났는데 왜 로마가 자기 나라가 쓰고 있는 연호를 버리고 예수가 태어난 그때를 1년으로 다시 삼았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먹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왜 자기 나라에 연호가 있는데 그걸 버려버리고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예수가 태어나고 왜 연호를 로마가 바꿨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바꾼 게 아니에요. 미국이 바꾼 게 아니에요. 로마가 바꾼 거예요. 왜 바꾸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왜 예수가 태어났는데 1년이라고 왜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누가 그랬느냐? 로마가 그랬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멘. 동의합시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값이 있대요.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이 있대요. 그 죄의 삭이 사망이래요. 아멘.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요. 죽음의 원인은 죄예요. 아멘. 그러면 죽으면 끝이냐? 끝이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데? 심판이 있다. 자, 여기까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죄값으로 죽는다. 죽고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식이 아니다. 심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심판 이후에 어디로 가는데?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운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지옥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고 지옥을 안 믿어도 지옥 그러면 싫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당신 지옥 간다 그러면 싫어해요. 왜요? 무의식적으로 지옥을 싫어해요. 그런데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종교를 만든 거예요. 좋은 데 가보려고, 죽어서 좋은 데 가보려고 온갖 종교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는 로마 신화 온갖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예수라는 자가 왔어요. 예수라는 자가 와서 구원자다 그러면서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도 낫게 하고 막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계속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내가 죽어야 너희의 죄를 살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종교 지도자들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었는데, 그래서 로마에서는 저 제자들이 혹시나 예수의 저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뻥 칠까봐, 야, 군병들 다 모여라. 그래서 물샐 틈 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꽉 둘러싸서 군병들이 지켰습니다. 3일 낮밤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살아나 버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갔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죽었다는 스승이 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령인가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 살아났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라는 자가, 의심이 많은 도마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8해가 지났습니다.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8해를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의심이 많은 도마도 나는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하는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 창자국 난 곳에 손을 한번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고백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정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시고 그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100만 명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사실을 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 정말 부활하셨네. 예수 정말 살아나셨네.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막 복음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부활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 부활했다 한 번 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예수 부활했다 한 번 말하니까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부활했구나, 예수님은 정말 부활했구나, 그 이야기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로마의 황제가 예수가 정말 부활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나라의 국교를 기독교로 제정하겠다.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는요, 한 70개의 나라가 통합된,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런 국가가 모였는데, 이 황제와 원로원이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야, 불교 문 닫아라, 천주교 문 닫아라, 다 문 닫아라, 기독교만 믿어라, 나라가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로마는 황제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신화를 믿지 않겠다, 다른 어떤 종교도 믿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다, 우리나라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천명했어요. 누가? 로마의 황제가. 듣고 계시죠? 수십 년 믿어왔던 로마의 신화, 온갖 종교를 한순간에 다 버렸습니다. 왜요? 예수의 부활이 너무너무 사실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너무나 사실이니까, 너무나 충격이니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그러면 어찌할꼬, 우리나라의 국교는 이제 기독교다, 이제 우리는 연호까지 바꾼다. 어떻게?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의 연호를 썼다, 이제 로마의 연호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태어난 해를 1년, 그래서 그 이전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 아노 도미니, 라틴 말입니다, 로마 말입니다. 아노 도미니, 예수 안에 세상.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딱 오고, AD와 BC, 여러분 공자가 오고 석가가 오고 소크라테스가 오고 역사가 두동강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고 역사가 완전히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아멘. 예수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1960년생이다, 1950년생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1년에 태어나고 1960년이 지나고 내가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북한에는 주체 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체. 그 주체 연호는 뭔데? 김일성이가 태어난 해를 1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주체 연호를 쓰다가 전 세계 왕따가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김정일이 한번 쳐보십시오. 김정은이는요, 주체 몇 년생이다 나오지 않습니다. 1985년생 딱 나옵니다. 네. 예수님이 태어나고 84년입니다. 84년이 지나고 이 아이가 태어났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이 연호. 여러분은 지금 휴대폰을 사면서도 1900 몇 년생, 냉장고를 사면서도 몇 년생, 날마다 취직을 하면서도 몇 년생, 날마다 적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1960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이 그렇게 쓰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죠. 이것을 언제 우리나라가 썼느냐? 우리는 언제부터?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이 언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그때 다 단군이 했던 그거를 연호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바꿨느냐? 예수를 믿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을 우리도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이 연호를 쓰겠다 하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우리나라에 쓰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기념일의 문제. 오늘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칩니다. 로마가 두 번째 기념일의 문제입니다. 이 기념일이 뭐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죠? 아멘. 3.1절, 광복절, 8월 15일, 7월 17일, 제헌절, 10월 3일 개천절.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 개천절 1년에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날, 지금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해 버렸어요. 이것이 로마에서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빨간 색깔로 딱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날, 주일날, 일요일날 예수 부활했다, 중요하다, 빨간색, very very important, 중요하다, 빨간 색깔로 딱 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문 닫아라, 모든 직장 문 닫아라. 어디에서? 로마에서 한 거예요. 로마에서. 그때부터 로마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은 쉬어라, 쉬면서 뭐 해라? 하나님께 나가서 부활한 예수를 찬양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기념일을 1년에 52번을 줬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날 시집장가 가고, 우리는 그날 여행 다니고, 그날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일주일에 52번이나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충격이어서 그 로마의 황제가 딱 정했습니다. 기념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을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때는 일요일이 없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설날 쉬었고, 추석에 쉬었고, 단오에 쉬었고, 정월 대보름에 쉬었고, 청명에 쉬었고, 그 24절기를 따라서 쉬었지 일주일 단위로 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언제 제정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고, 우리도 전 세계의 연호와 전 세계의 기념일을 우리도 따라가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은 왜 있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은 왜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런데 시집장가 가고, 집에서 자빠져 자고, 놀러나 다니고, 그런 날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 로마에서 그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상수, 그 아이가 노란 고무신 그거 뭐라고, 그 노란 고무신 때문에 인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초로의 노인이 되어서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한 것은 상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불쌍해요. 여러분의 노란 고무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물질이 뭐라고, 돈이 뭐라고, 권력이 뭐라고, 세상 주기 그거 뭐라고, 그거 평생을 쫓아다니다가 우리의 육신은 쭈글쭈글한 몰골 하나 남기고, 그리고 죽음 앞에 탁 서보니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절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아멘.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정말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아멘. 세계가 다 사용하는 이 썩이라는 연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기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구나, 없다고 천국이 없다고 지옥이 없다고, 그런데 내가 죽어봤더니 정말 그때 가서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수를 안 믿는 시절이 있었고, 교회를 안 다니던 시절이 있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아주 웃기게 보고, 저 예수쟁이들 아주 저는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예수를 믿었고 목회자가 되었고 모든 직장 다 던지고 신학을 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저는 청년 시절에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호적파가라, 자식하지 않겠다, 그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저는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없으니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세요.